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11과 그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주제를 명상하겠습니다. 9월 5일 일요일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기억절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 생각할 문제.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를 제공하는가? 이스라엘의 성소의 본보기는 어떤 실체를 제공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을 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영어 번역본에서 본보기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티포스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타입이 이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너는 어떤 타입이야? 나는 이런 타입이야. 너는 어떤 스타일이야? 나는 강남 스타일이야. 나는 예수님 스타일이야. 이게 내게 어울려. 우리는 타입은 그 자체로는 절대 원본이 아니며 상징 또는 어떤 다른 것을 대표합니다. 즉 타입은 다른 어떤 것의 모형, 모델이 됩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세 가지를 통해 배운다. 그 첫째는 본보기이고 둘째는 본보기이고 세 번째도 본보기이다. 마치 눈 위에 남겨진 아버지의 발자국을 보고 아들이 따라가듯 부모들의 삶의 모델을 보고 자녀들의 삶이 흔히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경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우리의 거울을 삼고 교훈을 삼고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 곧 가나안에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의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반석의 샘물로 매일 아침 그들을 풍성히 먹여주시는 만나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과 임재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자들은, 끝까지 신뢰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기적을 통하여 하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고 나서 당장 하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도 광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시험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시험거리들을 만날 때 어떤 이들은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보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더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요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한 모든 말들이 타당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역사를 본보기로 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움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들에게 보여주었던 성소는 또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어떤 실체를 제공해 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러한 관계의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러므로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려 하셨을 때에 그냥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이 본문은 하늘과 땅에 있는 실체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여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산 위에 보았던 본을 따라 광야의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출애굽기 25장 9절을 인용합니다. 핵심은 지상 성소에 포함된 모든 예식과 절차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상징이며 모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림자는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실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늘 성소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이 있듯이 하늘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하늘에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이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대제사장이 마지막 속죄 사업을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만나를 먹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하늘 양식을 예표해 줍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글자 그대로 만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점심때에 만나는 맛을 내는 만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맛을 내는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저녁에 만나는 오늘 내 삶이 아침에 보았던 말씀과 맞았나 틀렸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때로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늘 천국에 넉넉히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걷는 여정이 홀로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령의 인물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엄행하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기적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마다 하늘의 섭리와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신뢰를 가지며 이 믿음의 여정을 더욱 견고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늘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하신 여러분,
함께 천국까지 힘차게 들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이하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